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상당히 깁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좀 이 스데반의 설교를 좀 구분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7장 53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길지만 한 절 한 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시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은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반의 별을 만들음이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와, 엄청 기네요. 예, 엄청 길죠? 물을 한 잔 마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가 이제 종료된 가운데에서 이 총회 보고서에 실린 교세 현황 보고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이제 1년 동안 보냈던 교세 현황 보고서에 의하면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이 합동 측의 교인 수가 10만 명 이상이 감소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의 성도의 수는 그 수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그 수가 나온다면은 더 줄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들은 왜 교회를 떠날까요? 뭐 어렵다, 힘들다, 아니면 뭐 실망스럽다, 이런 단순한 의미에서일까요? 많은 교회 연구기관 리서치 조사에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 왜 떠날까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교회의 상처를 받아서 나는 떠난다, 나한테 맞는 교회가 없어서 떠났다, 혹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미국의 한 리서치 조사에서는 교회가 성경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지 않아서 나는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또 교회에 있는 교육자들에게 실망하고 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나는 교회를 떠났다라고 이 모양 저 모양 교회를 떠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사람이 교회를 떠나는 것들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대단한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마치 남녀 간에 서로 사랑하다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헤어지는 것과 같이 자신과의 그런 생각이 달라서 교회를 떠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는 생각이 달라서 헤어진다라는 마음과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과 생각과 다르다는 이 말이 만약에 구원에서 해당하는 말이라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만약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스데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의 마음이겠죠.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는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에 있어서 나의 생각,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같고 일치가 된다면은 지금 스데반처럼 우리가 읽은 이 기 본문처럼 아마 그들을 붙잡고 이들을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와 생각이 다르기 전에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을 모르면서 교회를 떠나고 핍박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제대로 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기독교가 어떤 공동체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또한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나의 필요와 충족을 위해서 또 내가 수고해서 얻어지는 그런 결과에 따라 이 구원을 받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을 성경에서는 또 복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수고한 만큼 복을 많이 받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와 유사하게 자신들의 노력과 정성을 소비하듯, 그렇죠, 소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 소비자처럼 자신의 선호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들은 마치 물건을 사듯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 내가 마음에 맞는 것, 이런 것처럼 교회 생활을 소비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또 기독교인들을 보고 실망한 분들이라면 이처럼 교회에 가장 잘 드러나야 하는 그런 구원에 대한 정리도 기준도 없는 자기 기호에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구원에 대한 정리도 안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 보니 야, 그 교회 참 실망스럽다. 교회는 갈 곳이 못한다. 못된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른 종교의 구원 다 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의 배는 천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하늘로만 뚫려 있는 배입니다. 또한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 이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노가 있거나 그 당시에 모터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이런 동력 장치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너의 인생을 정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야 하는 의미가 바로 구원의 의미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와 성도의 방향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 생각과 달라서 구원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을 이제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친히 구원의 방주를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배를 이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에 이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초대교회와 지금 대립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켜서 얻는 행위의 구원과 자신들만이 아브라함에서 모세에 이르러, 특히 이 모세가 그들에게 허락한 이 율법을 주신, 그래서 그 핏줄이라는 그 선민의식, 그 특별한 선민의식에 지금 사로잡혀서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선 지금 스데반과 대립의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대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뿐만이 아닌 원수된 모든 사람들도 그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된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올바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특히 우리의 신앙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의 선호, 나의 기호에 따라서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향해서 심지어 내가 싫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핍박하는 사람들, 욕을 하는 사람들, 과거에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진짜 안 좋더라, 그러면서 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바로 구원에 대한 그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아쉬운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성도들이 교회를 떠날 때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거는 교회에 해가 되는 사람인데 알아서 나간다니 얼마나 잘된 일이야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내가 사는 것도 있지만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인데 이들을 살리지 못하고 우리는 그저 스쳐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왜 그토록 이 긴 설교문을 이 공회의 앞에서 그들 앞에 했을까요? 분명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스데반은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자칫 말 뻥끗 잘못할 경우에는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거든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그는 엄청 길잖아요. 그거를 구구절절히 그들 앞에서 설교를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포기한 거예요. 왜? 그 구원의 뿌리가 내 안에 깊이 내려앉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유익보다는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그 영이 그 스데반 마음에 연합하였기 때문에 그는 스쳐 지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그 은혜 받았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구구절절히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구원의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다면 더 이상 그 손가락질이 아니라 그 손으로 기도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끔씩 방황하거나 슬픔이나 위로가 필요한 이들은요, 교회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또 저도 그랬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서 그 위로를 찾으려고 많이들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 위로와 그리고 그런 회복이 사실상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회복이 된다면 참 건강하게 위로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늘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이 보이지도 않죠. 만질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은 지금 너무나 급해요. 지금 당장이라도 외로워서 누군가의 손길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 인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은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늘 따뜻하게 나를 응원해주고 말씀으로 이끌어주시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늘 가까이 와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많은 리더자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이거 엄청난 실수입니다. 이건 엄청난 실수입니다. 결국 구원과 상관없는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화에 더 의지하게 되는 경우가 됩니다. 이런 문화는 결국 편가르기가 되어서 교회를 병들게 하며 구원의 하나님이 아닌 교회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독 이 교회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도 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 속에는 자기 기준에서의 하나님, 또 자기 기준 속에서의 구원, 또 자기 기준에서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있기에 언제든지 자신의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를 떠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쟁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정확한 뿌리가 우리 안에 내려지지 않는다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스데반은 정말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 안에 구원의 뿌리가 제대로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들을 향해 그는 이들과 대립의 관계에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야, 너 잘못 얘기했어. 이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부형들이여 라고 시작을 해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친애하는, 자자, 이제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친절하게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설교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이제 포기한 거죠. 사실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등장했던, 또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아브라함에서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참 길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내용을 어떻게 잘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읽고 또 읽어보니까요, 이 내용의 요약은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핵심을 이 유대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내용, 구약 성경에서 가장 기본에 되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서 다 어긋나는 모습들이 지금 유대인의 모습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고 나 중심적으로 행동을 하다 보면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짓 구원을 갖고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구원의 뿌리가 얼마나 잘 내려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택된 특별한 그런 선민이라는 그 의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나 이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그 구원은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은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내가 어떤 노력과 행위에 의해서 그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건 절대 자랑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의 이 지도자들을 사람을 사면서 이들은 이 스데반을 이제 사람을 사면서까지 스데반을 공격했다라고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이들은 모독의 말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 거죠. 유대인들은 성전에, 본문에 이제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꼭 계시다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스데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헐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니 이 화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지금 거기 계신데 내가 그 집을 헐어버리겠다. 그것도 당신네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모세를 모독했다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줬던 율법을 통해서 당신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스데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대립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스데반은 절대 그 표정이 어땠다고 그랬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들에게 친절하게 구구절절히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수요일부터죠. 그렇죠? 이제 3일이 지나면은 이제 추석 명절이 됩니다. 이 명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던 누구를 만나던 운전을 하던 어떤 상황에서도 또 가족끼리 며칠 동안 같이 있는 속에서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절대 성내는 일이 없이 이 스데반과 같이 미소를 띄우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김치, 치즈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이런 미소를 띄우면서 천사의 얼굴로 이번 명절들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갔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메소포타미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우상이 있었던 곳이고 하나님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선택, 즉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도 땅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구원은,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그 구원 안에는 하나님의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삶 속에서 이제 살아가다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지인분들 통해서 한 분을 소개받아서 저희 교회에 와서 저랑 한참을 이야기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교회 다닌 지도 이제 너무 오래됐고 또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삶을 비춰봤을 때 내가 갑자기 이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한 주, 두 주, 세 주 겨우 나오다가 결국에는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전도는요, 데려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데려와서 그 인도하는 사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다가 안 나오고 또 몇 년이 지나서 또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나오다 안 나오고, 이게 반복되면 나중엔 절대 교회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교회 데리고 올 때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어렵게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오랜만에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이제 출입을 하게 되면서부터가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가 이제 시작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그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여러분이 교회에 출입하는 그 순간부터가 이제는 가시적으로, 이제는 내 몸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느낄 수 있는 그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함께 내가 해야 할 것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이제 믿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만 하면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고, 하나님께서 가자 하면 가면 되는 거고, 멈추자 하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된다,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뭐 헌금을 이렇게, 이런 부담보다는 오직 나를 이 구원의 배에 올라타게 하신 그 하나님만 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최근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정말 여기까지 나오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그 나온 이상, 여러분들이 구원의 배에 올라탄 이상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신 이 구원의 길에서는 절대 그런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용기 내어서 그렇게 여러분들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이제 고발한 거룩한 곳, 즉 성전에 대한 이 거슬려 말을 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 거스려 말했다는 것에 대한 변증으로 설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은 결국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전하여 준 이 규례를 고치겠다는 것, 이것은 결국 이들을 고소할 수 있는, 스데반을 고소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었던 거예요. 즉 유대인들은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곳을 헐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분일까요? 그래서 스데반은요, 오늘 본문 7장 48절에서 49절, 이 성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계시는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48절과 4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언자가 한 말과 같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내 보좌이고 땅이 내 발판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위해 무슨 집을 짓겠느냐? 또 내가 쉴 만한 곳이 어디 있겠느냐? 즉 이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고발하게 된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권과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다는 그 선민의식은 스데반을 처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존심을 건든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스데반이 역사적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을 계속해서 제시하면서 알고 있는 얘기들을 계속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짜 메시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이야기, 구원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주권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나 그 구원에 있어서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그건 절대 구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 역사는 없습니다. 심지어 침묵조차도 불순종한 백성을 바벨론에 보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징계의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범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우리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높음과 측량할 수 없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생각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멘. 스데반은 이제 자신의 그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5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가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적 사실들을 이제 그 긴 설교를 통해서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거부하고 그리고 오히려 스데반을 향해서 모독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스데반 설교에는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독한, 그리고 거슬려 말하고 행동한 자들은 스데반이 아니다. 누구라고요? 유대인 자신들이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자기가 뿌리 내렸던 그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은혜, 그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지나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거 어떻게 하든 간에, 어떻게 하든 그래도 한번 살려보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죽을 수도 있지만 이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구구절절히, 오늘 53절까지 우리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 이야기를 다 했던 거예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자신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여서,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떠난 사람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 내 앞에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절대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처럼 붙들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 그가 태어날 때는요, 다리는 절고 눈은 잘 보이지도 않았고 호흡에 문제가 있는 소아마비였습니다. 그 부모들은 너무나 실망해서 포기할까, 기관에 맡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 자신이 받았던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붓게 됩니다. 소아마비고 장애가 있는 애인데 쉽게 될까요? 힘들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야 했고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눈물과 무릎이 필요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하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여사, 그분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가정교사로 와서 그를 포기했지만 그 옆에는 바로 누구였죠? 설리반 선생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붙들고 함께했기 때문에 이제는 장애를 가져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구원받기 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마도 루즈벨트가 갖고 있었던 소아마비, 간질 같은 심각한 중증 장애, 또 헬렌 켈러가 갖고 있었던 삼중고, 아마 그 이상으로 제약된 그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멍에와 수고는 예수님을 통해 짊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등지지 않도록 그 안에 성령님은 늘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구원의 영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은 특히 교회를 떠나고 교회 근처도 못 오고 죽어야 하는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도 내일도, 아니 그 전에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다른 악의 무리에게 우리의 성도를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 통계가 또 교회가 몇 명이 떠났습니다, 성도가 뭐 몇 명이 떠난,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않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스데반의 마음, 구원의 깊은 뿌리를 내려서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구구절절히 설명하면서 꺼져가는 그 등불도 살리려고 애썼던 그 스데반과 같은 마음으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